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12번째 시간으로 새와 백합화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흔한 참새 종류의 흔하디 흔한 보잘것없는 새들, 그리고 들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어쩌면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흔한 잡초에 불과한 그 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는 백합화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저 여기저기 피어나는 잡초에 불과해서 마르면 서민들이 그것을 베어다가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잡초 혹은 잡목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새나 또는 들에 있는 잡초를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랍고 정말 엄청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어떤 면으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책과 또는 학문적인 깊이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능력은 주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참새나 혹은 들에 피어있는 잡초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닫는 것, 그 말은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집중하고 있으므로 작은 들풀 하나를 통해서도 들에 피어진 작은 꽃 하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또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저 꽃이 얼마짜리인지 우리는
저것을 갖다 우리 정원에 심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 것인지, 그리고 저 꽃은 우리가 흔히 귀하게 여기는 꽃에 비하여 얼마나 값이 보잘것없는지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익숙합니다. 또는 참새를 보면 아마도 어떤 분은 저 참새를 잡아서 구이를 해 먹으면 배고픈 이 시절에 참 영양을 보충하고 또는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영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참새 구이를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주어진 조건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 주어진 것이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어떤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년대에 유명했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욕설로 유명합니다. 정말 부흥회를 열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욕설로 부흥회를 하기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욕설을 직설적으로 들으면서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를 더 크게 외치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쁜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더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그랬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욕설을 가지고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게 옳다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극단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내면 그 어떤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더 깊은 믿음으로 영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른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꼭 어마어마한 돈이나 또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우리가 받았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이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때로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 그저 늘 일상에서 그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작은 일 또는 작은 물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 우주 개발에 대한 경쟁이 러시아와 미국이 늘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주선을 그 우주에 띄웠을 때 러시안 우주 비행사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주에 아무리 올라가 보아도 하나님은 없었다, 신은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우주인들은 그 광활한 신비로운 우주를 보면서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 우주선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영적인 깊이를 체험한 날, 정말 그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환상과 느낌, 그리고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늘끝 하나하나, 그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면 작은 솔잎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중세의 어떤 성자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개구리들도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고백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어진 삶, 그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드레핀 백합화와 또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드레핀 백합화나 공중의 새가 솔로몬의 그 영화와 옷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참새,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인 참새처럼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돌보심 속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먹이고 입히고 또한 우리에게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즉 아버지가 어련히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너의 삶과 생명을 그 말씀에 온전히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보심을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사실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녀들이 오늘 과연 나는 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100배, 10,000배 부모가 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부모들이 더 훨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애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부모인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과 주어진 그런 책임을 다 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녀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부모인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줄 터이니 너의 사명인, 즉 부모에게 감사하며 주어진 학생이라면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공부나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정말 위대한 구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 살리려고 내어준 마당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내가 왜 아끼고 또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준 마당에 내가 뭘 너희들에게 아끼고 감추고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향한 믿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고,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다오. 내 사랑, 내 수고와 열정을,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믿어다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테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테, 즉 이 메림나테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최악의 가장 나쁜 쪽으로 나쁜 결과를 추측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최악으로 나쁜 경우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 염려하면 모든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때로는 정말 처절한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물론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요, 키를 갑자기 30cm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즉 축복의 울타리인 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염려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위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상처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깊이와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내 삶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내 삶을 역사하시고 모든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즉 최악의 조건,
최고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에서도 감사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감사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감사로 감사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오늘 33절일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여러분, 참새도요 자기가 먹을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합니다. 물론 들에 핀 백합화는 할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땅에 물을 끌어다가 여러분 잎을 만들고 그리고 자라게 해서 열매와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꽃이 하고 참새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는 참새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가 애쓰지 않아서 예를 들면 굶어 죽는 것이지, 참새는 참새가 먹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얼마든지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요, 정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먼저이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입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너의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해야 된다. 그 목적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요,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하루에 한 끼 제대로 식사도 하기 어려운 정말 가난한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매일매일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루도 제대로 먹고 또는 살아가기 힘든 고통스러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난하고 당장 하루 끼니가 없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는 근심스럽고 그리고 늘 힘에 겨운지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분명히 나는 말한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먼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결코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명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즉 내일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에, 그 말은 내일 가면 일하지 않아도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보다 먹는 것이 먼저거나 하나님보다 입는 것이 먼저라거나 하나님보다 마시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 단 한 끼니 그조차도 걱정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입을 것,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형수의 옷을 찢어서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가질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궁핍하고 결핍된 그런 시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만큼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 끼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이 먼저이어야만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또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 시절처럼 여러분 당장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도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밀가루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혹은 가서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데도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이 너를 진정으로 구원할 것이고 너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돈보다 건강이 더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느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건강 찾으려고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건강을 찾으려고 사용한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사실 깨닫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보다, 즐거운 것보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육체보다 영혼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보다,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우리가 또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당장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어갈 그런 형편에 극단적으로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서 또는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향해 또는 무엇이 더 먼저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믿고 맡겼더니,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생명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메말라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바라보는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영혼이 또는 믿음이 또는 말씀이 온전히 서 있을 때 나머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인도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잡초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간절한 소원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